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고 녹아지고 그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엉뚱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신다. 예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신다. 뭐 그렇게 소문 났으면 중동 지방이 양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보신탕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평양 근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평양 근처 어느 동네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할머니가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매일 교회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할머니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투르지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할머니는 평양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하거든요. 가이 사러 빌립보까지 가셨나? 얼마나 개를 좋아하시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동네방네 예수님도 보신탕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거라고 그래요. 뭐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몰라도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잘못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우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잘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문해력이 떨어진 시대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봤어요. 어느 시사 잡지에.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어디에서 얻냐면 영상으로 얻어요. 너튜브에서.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이해를 빨리 하는데 말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부모 세대가 말하면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조금만 나이 차이가 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한다.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귀는 있는데 분명히 과거보다 말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들을 줄 아는 귀가 발달되지 못한 거예요. 제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은 하나 만들고 귀는 2개 만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말은 적게 하고 귀는 2귀를 가져서 2배로 들을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이것도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조심스럽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혜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심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근데 우리는 다 육적인 언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보이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그냥 시각, 청각의 언어, 육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들으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청취력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너희들 육신 훈련하지, 운동하지, 그거 약간 이 세상에 사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없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로의 삶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 살지만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의 선지자의 길을 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영적 통역자의 삶을 공식적으로 처음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니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엉뚱하게 육적인 쪽으로 쫓아가서 제사장이 했겠지. 당연히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영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영적인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19절로 가서 보세요. 놀랍게 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한 주간을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육적인 언어만 들어. 아 오늘 예화가 재밌었다. 오늘 뭐 사무엘 얘기했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는가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나를 알 수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교통함과 영적인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저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야. 인생을 살아도 그저 내 상식과 내 기준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언제였나?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 적이 얼마나 있는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안 살았구나. 그런 눈물이 흘러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 삶이 살아날 거야. 오늘 삶의 무기력함과 삶의 지침과 그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쳇바퀴에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육신에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와 연결되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그런데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니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허무하고 그런지 아니? 영혼이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삶이 영혼이 살아있는 삶인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쫓아다녀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면 그 회사마다, 아니 병원마다 좀 다 달라. 어디는 그냥 대충 피 뽑고 그냥 뭐 재고 그냥 가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딜 가면 자세히 이거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의 추천을 받고 좀 먼 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은 정말 꼼꼼했어요.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하면서 대부분 뭐 그냥 간호사들 맡겨가지고 대충 하기 끝나는데 그분은 의사가 꼼꼼하게 초음파도 하시고 이렇게 쫙 했어요. 물론 내가 어떤 분의 소개를 받고 가서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하시냐 그랬더니 사람은 병이 자각 증상을 나타낼 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면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서 초기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사는 것도 별로, 예수 믿는 것도 별로 시원. 뭐 찬양을 해도 별로 그렇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그냥 주일날만 간신히 견디고 그냥
가는데 뭔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무기력하다면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생기가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내가요 나무를 보면 갑자기 와, 언제 꽃이 피는지 그냥 갑자기 확 벚꽃이 피고요, 목련이 폈다, 개나리가 폈다, 진달래가 피고 갑자기 벚꽃이 확 펴요. 근데 그게요 자세히 보면 몽울이 지는 게 보여요. 그게 징조가 있다니까. 그 징조를 알고 생기가 있으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날 우리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며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20년, 그래서 에휴 그냥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생기 있고 얼마나 정말 삶의 역동성이 생기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즉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각 증상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 시편 42편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며 갈급했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 예수 믿는데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오늘 좀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뭔가 막 삶이 역동적이게 생기 있는 게 생긴다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 때 나타나나요? 라는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어떤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어디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세상의 분주함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벌레 소리 들어봤어요? 도시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니요, 도시에서도 귀가 열린 사람은 들려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한 인디언 친구가 뉴욕의 그 증권가에 근무하는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뭐? 잠깐만. 그리고 침묵하고 들어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자기는 도시에 살면서 몇 년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귀뚜라미 소리를 인디언 친구는 듣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못 듣던 맹꽁이 소리도 들리고요, 소쩍새 소리도 들리고요, 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끄러운 소음을 제거하고 나면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엘빈 토플러는 이미 제3기술혁명으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정보의 혁명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서 사회는 뭐예요? 정보화 시대다 그래요.
또 다니엘비라는 사람은 앞으로는 지식 중심의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정보를 막 여기저기서 얻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도 많이 갖고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요, 정보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공유해서 그걸 빨리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선점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도 그래서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선점을 할까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구글에서 검색하지요, 그게 통계적으로 다 잡혀서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최고의 관심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마케팅을 해서요, 사람들에게 어떤 제품을 팔아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강조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를 이미 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르는 보통, 여러분이 누르는 그 검색어가 미안하지만 다 정보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빠져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요즘은 설교를 듣다가도요, 무슨 얘기하면 검색합니다. 맞나 틀리나, 정보가 뭔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영적인 교통함을 느끼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집중하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어요? 아니면 유튜브나 뭐예요? 검색하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세상과 교류하고 세상과 세속화되고 거기에 더 익숙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하늘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하늘에 별이 있어요. 요즘 봤어요, 별? 아마 여기 한 달 동안 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관심도 없어. 그냥 동네 간판은 자주 봐, 핸드폰도 자주 보고. 근데 그래서 뭘 못 보냐면 별을 못 봐요.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너무 많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 주변의 삶에 빼앗기면 누굴 못 보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별 많이 보고 살아요.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주로 밤에 내가 운동을 하는데 별을 봐요. 근데 별을 보면 얼마나 신나나 몰라. 아니 별만 봤는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른다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엘리 제사장이 자꾸 찾아오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뭐 의미 있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만날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 매일 성경 하잖아요. 매일 성경이 뭐예요? 뜻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매일매일 보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걸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같은 연관하는 단어가 뭐냐면 약이라는 단어예요. 약이 영어로 뭘까요? 메디신이라고 해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즉 뭐냐면 묵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좀 치료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아파, 마음이 아파, 생각이 아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묵상은 뭐냐? 영혼의 약이다. 영혼의 약.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러분 매일 종합영양제 먹으시는 분, 영양제는 안 빠지고 먹으면서 말씀, 영혼의 치유인 종합영양제인 성경을 안 드시는 분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은 청취하고 달라요. 청취는 그냥 틀어놓고 대충 듣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근데 경청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 이래요.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내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 어떻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얘기 들었다고 그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알아차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때로는 반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 얘기를 어떻게 알지?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꼬질렀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감동을 찾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와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모나미 볼펜 만든 그 사장님이 처음에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너무 간구하다가 폭삭 쓰러져 잠깐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더래. 야, 너 사업한답시고 응? 주일은 좀 지켰냐? 캥기더래. 왜 사업한다고 밥 먹듯 빼먹듯. 그러시면서도 이러시더래. 야, 너 뭐 사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나한테 잘 섬긴다고 하더니 너 섬겼니?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교회 봉사하고 11조 아니라 10에 3조도 드리고 뭐 그런다고 너 폼 잡더니 너 그랬니? 그랬더니 할 말이 아무것도.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저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그냥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막 간절히 긴구하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됐대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잡은 게 153마리야. 나도 이제 새로 부활했으니 나는 153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전 인류가 이 볼펜을 하나씩은 갖게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정말 50억만 개 이상을 팔리는 볼펜 회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기도는 그런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야, 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경과 신실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엎드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줄 알고 왔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병이 났는지, 내 인생이 무력하고, 내 인생이 무료하고, 내 인생이 속상하고, 내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라면, 요새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 그 생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